6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에 주님이 한마디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판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다.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다는 거지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직접 뽑았고 또 함께 동고동락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밥 먹듯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이 사실을 저버리는 것,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배신이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이미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 앞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 알면서도 이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서도 우리를 벌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참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간접합보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자리가 지금 유월절 때 무교복을 먹으면서 이 떡 조각을 가지고, 무교병 조각을 가지고 수프에다 찍어 먹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그 수프에 손이 들락날락 거렸었겠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시는데 24절 보니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주님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다니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냥 인생에 그냥 교회가 필수가 아니라,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전부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고 섭리자고 이 전부인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냥 하나의 세상적인 어떤 관계망을 위해서 만약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은 어쩌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대화의 모든 것을 다 들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하지요. 2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베드로도 팔 수 있는데, 그렇죠? 12제자 중에 뭐 안드레도 예수님을 팔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를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됐죠. 대제사장들께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의논했고 결론을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에 어떤 성공의 동아줄이 물거품이 되고 나니까 차라리 은 30 받고 파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성공의 지렛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 무너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등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 대단하다. 그분의 고백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선지자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다 사라져도,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이 고백이 참 귀해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이 있어요. 대충 이념의 신, 우리 한국의 이념 논쟁이 굉장히 심하지요. 물질의 신, 이기주의 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우상이 아닌가. 이 중에서 최고의 신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물질의 신이에요. 예수님과 물질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선택의 대상이고 물질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주식이 반토막 났을 것이고 또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이상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인생이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 꼬여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절호의 찬스요, 기회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삶에 가지고 있던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박국 선지자는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사모하며 구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구했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다윗은 자신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요,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이것을 구했어요.
참 복된 인생이죠. 이러면 예수님을 배반 안 하지, 그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어떤 성공의 동아줄이고 내 인생의 기회의 동아줄로만 여기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탐욕적인 인물입니다. 제자들 그룹에서 재정을 관리했던 인물이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제자들의 공금을 횡령을 한 것을 봅니다. 참 탐욕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탐욕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계속 부패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뭐예요? 탐욕의 눈에 멀어서 자기가 스승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을 그냥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탐욕에 참 인간의 삶을 어둡게 만들지요. 말세의 징조 중에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됐지요. 해외 큰손들이 한국의 대기업들, 특별히 삼성의 주식들을 엄청나게 팔았는데, 근데 이 개미군단이, 한국의 개미군단이 그 주식을 몽땅 매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번 기회에 주식을 통해서 한번 한탕 해보자. 몰빵하는 거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거 빚을 내서 다 몰빵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지요. 주식도 건강한 재테크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몰빵하는 형태, 돈 놓고 돈 먹기 하자. 이번이 마지막 찬스다, 기회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게임의 법칙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투기에 불과한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신앙이 자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언젠가는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물질을 건강한 방식으로 많이 벌고 그것을 많이 벌어서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납니까? 맞아, 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주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돼요?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예언한 거지요. 떡을 찢어서,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하실 그의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또 이어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한 후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인데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말로써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6월절 전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금요일 날부터 6월절이죠. 근데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찬 자리에 뭐가 없어요?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렇죠?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셨겠지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고기가 없어요. 왜? 본인이 뭐예요? 6월절이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요,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에게 뿌리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촥 하다가 피가 있는 점은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것이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가 안 묻은 지방은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요. 피가 묻어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씻어내는 언약의 피, 약속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죄는 사람이 짓고 대신 양이 죽습니다. 양이 피를 뿌리게 되면 그 사람, 죄진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기준이에요. 양을 죽여 피를 뿌리면 사람이 대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부활절이니까 그럼 이제 성찬식을 함께 나누겠지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몸에 채찍을 맞아서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 고통을 당하셨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준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언젠가는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